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6과입니다. 제목은 기도란.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화 없는 부부가 있다면 그들은 필경 파경을 맞고 말 것입니다. 대화 없는 부자지간이 있다면 남남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이나 도움, 격려 등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짓는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거 중인 부부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 그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랑을 한다면 된다고 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신 까닭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꾸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도라는 그 특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그게 1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나와 있죠. 보십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그대로 응답하고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특권을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그렇다면 2번,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내 사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한다.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과 무관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모든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기도의 특권은 오용 또는 남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신이, 잠깐 출장 같은 거 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나오는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신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짐 캐리죠. 그 주인공에게 기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듣는 것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것을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자 이제 신으로서의 역할로서 이제 나오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계속 업무를 하다가 신이 업무를 하다가 너무나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기도를 그냥 다 들어주는 예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하니까 진짜 죽게 되고,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니까 진짜 살아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걸 수도 있습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죠.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는가? 되죠.
나는 A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더 좋으신 B로 주셨더라. 그 관점에서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심지어는 무응답까지도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 무응답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죠. 그 눈을 내가 지니기 시작하면 나의 삶 자체가 기적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가 계속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그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이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그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아까 질문을 제기한 거 있죠.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든,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결정을 내리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 자체가 다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 하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고 난 이후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지금 이 기도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석방되어 나와서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를 석방시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석방의 기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자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급함을 두고 살펴주십시오.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생이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기도는 사도들의 기도인데 그 사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십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요?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역시 사도들에게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전한 미문의 안전병이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들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표적과 능력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역사 역시 자신들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그들의 위험함을 부볼 곳이 없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했는데 이제 5,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감동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그런 표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 또한
예수님의 뜻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되겠다. 중풍병자, 즉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한센병자는 사람들이 보면 피하고 그리고 심지어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바로 목숨을 걸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 한센병자는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때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음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 바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실 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한센병자와 같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분은 또 아니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식, 내 남편. 크게 보면 내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자기 집에 있는 이방 노예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 젊은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 타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 생활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반드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성화되지 않는다. 네, 우리는요, 그렇지만 무당처럼 여기진 않는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이제 우정 램프처럼 여기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오르며 이를 갈게 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의 병을 고치려고 했나요? 바로 종이죠.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나요? 본인이 이제 백부장, 즉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장관인데 병사 100명 정도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하면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저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니까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의 병을 고치려고 할 때에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문제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자식, 내 남편. 크게 보면 내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 노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자기 집에 있는 이방 노예를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유대 젊은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그 타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시작한 기도 생활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반드시 타인을 위한 기도로 승화되지 않는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나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쳐주셨을까요? 영상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을 맡긴 베드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다다라야 할 최후의 종착역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의 기도의 그 모범적인 내용도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건강이나 자신들이 쓸 물질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내 삶을 내가 던지는 한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특권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했고, 그때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대에 보낸 이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대에서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자신에게 맛있는 것을,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못 먹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그렇게 걱정하며 매일매일 음식을 보내는 사람은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대부분 몇 끼마다 그렇게 밥을 차려서 보내는 어머니나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이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나 자신이나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 삶을 살고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대개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됩니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개역개정에 해석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한 토대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영원히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까닭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며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영원한 함께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자족하며 살고 타인의 허물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지니며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의 태도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가는 것은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확대시켜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느냐? 그렇다면 남이 나한테 행해주기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행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위해서 너한테 성경을 주었고 기도의 특권을 주었고 너를 또 볼까요? 여기서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일 일은 내일, 그래서 내일이 부사로 쓰여 있는데 헬라어 본문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내일이 주어야.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너에게 주신 나 여호와가 걱정해준다. 내가 책임져준다. 그러므로 너는 바른 관계만 맺고 살아라.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된다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더 한번 짚어볼 수 있게 돼요.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말씀과 병행해야 돼요. 가령 오늘 내가 시편 23편 1절을 읽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나가는 일터에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터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푸른 초장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일터에서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 없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날로 성숙하고 원숙해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상황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가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사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이 아닌 그 뜻을 버리시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열린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욕구를 다 털어버리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일단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염려하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열린 마음으로 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주님 앞에서 버리기 위해서 그 내용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기도가 우리의 삶을 네, 이렇게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 예화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일본 선교사님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교회에서 그에게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항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에게 있는 빚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 헌금 액수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 빚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빚을 갚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시중에 진짜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어, 기도한 끝에 자신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자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게 되고, 결국에는 그 땅에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예화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는데요. 여기서 닫힌 기도와 열려 있는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음, 자신의 감정과 모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닫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닫힌 기도에서 열린 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시선에 있는 것을 닫힌 기도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을 열린 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린 기도를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닫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열린 기도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닫힌 기도라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승천하여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기도한다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수험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험생은 어머니께서 믿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비밀 가해를 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난 비밀 가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계속 교회 나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 많이 나가라라고 했고 그렇게 계속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겁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결국 삼수 끝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뜻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삼수 끝에 가도 세상적인 것을 봤을 때에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삼수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성경을 뜻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율법에서도 선지서에서도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에 나오는 계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그 좋은 것 속에는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영어 알파벳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의 알파벳이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X가 있습니다. 이 X라고 하는 이 알파벳의 특징은요, 두 개의 사선이 한 개의 점에서 어긋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정확하게 길이가 일치해야 X입니다. 바로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점이 나예요. 나. 윗부분, 윗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바로 사람 사랑으로 이 X는 확대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Jesus Christ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첫자가 X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그리스도를 표시할 때 X라고 표현하죠. 크리스마스 뭐라고 써요? X마스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뭔가? 크리스토스를 쫓아서 내가 X의 삶을 구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거래처, 고객들,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뭔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라는 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뭔가? 이 X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맡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X의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해드리는, 그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요 내용입니다. 4번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기도의 형태나 형식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지를 알고 하는 겁니다. 답은 뭐예요? X의 삶의 구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놓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X의 크기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맑아지고 한 나라의 역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5번,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6번,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각자 모범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한번 잠시 동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숙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각자 기도문을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